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성경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간에 왕들이 많이 바뀌고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현대사가 아니라 고대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후 왕가에 대해서, 특별히 예후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성경 열왕기하 9장 10장을 오늘은 읽으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9장을 살펴보면서 펼쳐놓고 함께 저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장에 박혀서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열왕기하 9장을 펼쳐 놓으십시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오늘은 읽어가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크게 정리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왕가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것이 가장 큰 뼈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외에 아합 왕가와 예후 왕가 외에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뼈대만 살피기 때문에 오늘은 예후 왕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만 함께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왕국 예후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이 저자가 만들어놓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선을 따라서 왼쪽 하얀 백지, 이 부분이 뭐죠? 바다입니다. 지중해,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길랏 라못에서 시작이 됩니다. 길랏 라못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후 왕가를 하나님께서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예후 왕을 비롯해서 예후 왕을 포함하면 5명의 왕이 예후 왕가에서 나왔고요. 예후 왕을 빼면 4명의 왕이 예후 왕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5대까지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5대만 가고 말았을까요? 예후 왕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후 왕이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의 왕손들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후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흡족하리만큼 순종하진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후 왕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9대 왕 중에서 제대로 왕위를 계승받은 왕이 몇 명이 안 돼요. 거의 쿠데타가 7, 8번 아주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그 대부분의 쿠데타는 다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전의 왕 또는 이전의 왕가를 쳐서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후 왕의 경우에는 예후 왕이 야심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있는 예후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가서 아합 왕가를 쳐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후 장군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예후 왕은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후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손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에 이르도록 그의 자손대대로 왕위를 계승해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5대 이후에 스가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살룸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그리고 왕위에 즉위함으로 예후 왕가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열왕기 하 9장을 펼쳐 놓으시라고 그랬죠. 9장에 보면 당시 북왕국 왕 요람과 남왕국 왕 아하시야가 결탁을 해서 전쟁을 아람 왕 하사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왕 요람과 남왕국 왕 아하시야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외삼촌과 생질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을 한다는데 돕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외삼촌 북왕국 요람 왕의 전쟁을 지원을 해서 동맹으로 지금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당시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궁의 여름 별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름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신병 치유를 하고 있었어요. 부상 입은 몸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 한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길랏 라못에 가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람 왕가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사명을 주지요. 이렇게 해서 예후는 원치 아니하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즉시 그는 요람 왕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당시에 외삼촌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와 있었는데 그 남왕국 아하시야 왕도 끝내 추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는 북왕국의 아합 왕가만 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까지도 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왕만 친 것이 아니라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람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의 후손들, 그의 형제들, 사촌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놀라울 만큼 많은 숫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만 또 추격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왕손들, 왕자들, 왕의 형제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참으로 철저하기도 하지만 아주 잔인하기도 합니다. 양쪽 왕국의 70명, 북왕국의 70명, 남왕국의 42명의 왕자의 가족들, 왕의 가족들을 쳐 죽이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살해극을 벌린 사람입니다. 자, 9장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9장과 10장이 오늘의 내용인데 9장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청년 생도가 길랄 라못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남북 연합군이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6절 보시면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고 말하죠. 그 다음 예후를 통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7절부터 보세요. 자, 왕으로 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7절 보세요. 왕으로 삼은 다음에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사관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건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왕비이고 현재 왕인 요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이세벨이 결혼 선물로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바알과 아사라성을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 왕비 시신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심판을 본격화하는데 예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심판의 도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이세벨마저 죽여서 개의 먹잇감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은 남왕국 유다에게도 예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좀 넘어갑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가 이스라엘 여름 별장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던 요람을 와서 쳐 죽입니다. 24절을 보세요. 9장 24절 시간 관계상 뛰어 넘겠습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요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왕이죠.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불법으로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이 나봇을 모해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라는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채소밭으로 갖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진노하셔서 네가 죄 없는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네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너도 죽임을 당해서 너의 몸을 개들이 핥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예후가 그의 부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무슨 말이냐?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그 밑에서 신하로 있을 때 군사 장군으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해서 아합의 시체도 개들이 핥았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 그의 아들 요람의 시체도 그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던 요람의 생질이자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도망을 가요. 함께 있다가 자기 외삼촌이 예후 왕에게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결국 붙잡혀서 그도 죽고 맙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결국 무기토까지 도망갔지만 거기서 예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왕의 신복들이 남한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무도 장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는가? 바로 아합 왕의 왕비, 아주 이 간교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우상을 섬기게 만든 원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30절 보면 이때 이세벨이 여름 별장 이스라엘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 요람 왕이 이제 싸움에서 상처를 입고 쉬고 있어서 와 있었는지 아니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쉬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궁의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에 그때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을 쳐 죽이는 모습을 함께 봅니다.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두 명의 내시가 두세 사람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예후가 말합니다. 이 두어 내시에게 그를 왕비죠 왕비를 내려 던지라 하니 이 두어 내시가 자기들이 살겠다고 왕비를 밑으로 성 밖으로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의 피가 높은 데서 떨어진 이가 어떻게 돼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리고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아무리 그렇게 처참하게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를 발로 밟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비였기 때문에 그 장례를 잘 치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35절 보세요. 가서 장사하리 한즉 그의 두굴과 팔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그대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며 그들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자, 지도 잠깐 보실까요? 길라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어디로 옵니까?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서 요라방을 쳐 죽였지요. 그리고 여름 별장에 있는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은병화에 있던 남한국왕을 또 쳐 죽였지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왕궁 여름 별장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였다. 이세벨을 죽인 걸로 끝나지 않냐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이제 다 쳐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10장 1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기서 빠졌네요. 무기또에서 더 나가면 안 되고 무기또에 이르기 전에 안 넘어가는데요. 무기또에서 남한국 유다 왕을 죽인 다음에 여름 별장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세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가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직도 아합의 왕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의 왕손들 70명을 예후가 쳐 죽이는 내용을 이제 10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들, 손자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어린 왕손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 또 귀족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나라와 맞서서 싸우려면 나와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귀족들이나 선생들이 생각해봐도 아니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왕을 쳐 죽이고 남한국 유다 왕까지 쳐 죽인 이 예후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70명의 그 왕손들의 목을 쳐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자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모셨던 그 왕의 후손들, 왕손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왕의 후손들 70명을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 쳐 죽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니 왕의 덕으로 지금 높은 고위 관직을 누리고 살고 있는 신하들이고 왕의 후손들을 왕자들을 가르치도록 특별히 호혜를 입고 특혜를 입고 궁궐에서 편히 호의호식하는 이 많은 선생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왕손들을 스스로 쳐 죽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이렇게도 잔인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후는 아니 감히 너희가 섬기던 주군을 배반하고 왕손들을 쳐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마저 그 귀족들과 선생들마저 다 쳐 죽입니다. 8절 볼까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리고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요.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미 일찍 외삼촌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병을 와 있었고 그 후발 그 아하시아 왕의 뒤를 따라서 왕의 형제들 왕손들이 함께 또 42명이나 문병차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방문하는 도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예후가 만나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데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누가요? 예후가 저들을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마저 철저하게 진멸했다 하는 것이 15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합 왕의 후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 70명까지 다 결국 쳐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합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모든 군신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은연중에 이런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고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던 남왕국 유다마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데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비롯해서 왕의 후손들 42명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어찌 보면 예후는 참으로 굉장히 잔인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되 철두철미하게 진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단순히 왕과 왕손을 치는 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아주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는데 이 바알 제사장 중에 안 나오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엄포를 놓습니다. 아니 새로 왕이 된 예후가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바알 제사장들 다 모이라고 그러니 바알 제사장들은 그 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신바람 난 거죠. 야, 이제 우리는 아합 왕과는 다 저렇게 쳐주겠지만 예후 왕에게 빌붙어야 산다. 더더군다나 예후 왕이 바알에게 제사드리겠다고 하니 우리 가자. 다 모였습니다. 모이자 예후가 혹시라도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으면 당장 나가거라. 엄포를 놓습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한자리에 모였을 때 다 살해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잠깐 읽습니다.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썼다. 그래 다 모였습니다. 25절. 그래서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25절.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쳐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 밖에 던지고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의 목상들을 다 가져다 불살라버렸어.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을 했지만 뿌리채 뽑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 땅에 내려온 왜곡된 변질된 타락한 종교를 바로잡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안타깝고 한계 상황입니다. 그것이 29절 나와 있어요.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긴 했지만 문제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까지 다 타파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를 빼고 그의 후손들 4대까지 예후까지 하면 5대라고 말씀드렸죠. 왕위를 계승하겠다.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한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니 예후도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장군으로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합 왕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 4대에 이르도록 그까지 하면 5대에 이르도록 왕위에 즉위하게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철두철미하게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아합 왕가를 뿌리를 뽑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여로보암 때부터 섬겨오던 이 금신상을 제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는 그의 후손 대대로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하는 이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적당히 순종하면 적당히 복 받고 맙니다. 계속적으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쉬움은 뭔가 처음에 정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만해지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느슨해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주신 복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아졌다 그래서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